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세례 받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하고 좋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는 거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인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는가 거기에 주목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내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요. 가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한 명이 합류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가 합류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또 한 명이 합류합니다. 그 한 명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몇 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중간에 디모데, 다음에 누가까지 그렇게 4명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가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유럽 땅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때의 배는요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를 범선이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 땅인 이 드로아, 이 지금의 터키 땅인데요, 여기서 범선을 타고 가장 가까운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면 최소 며칠은 걸립니다.
보통 학자들은 한 5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사모드라게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인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 네아폴리는 오늘날 그리스 땅인데, 지금 이 그리스에서는 카발라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도시입니다. 이 카발라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는 걸어서 육지로 16km를 더 가면은 나오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근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요, 제일 가는 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이면서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빌립보 도시를 제일 가는 그런 성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지리적으로, 이 무역적으로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그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로부터 이 빌립보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혜택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는요, 각종 형벌을 면제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세금 면제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거의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가장 먼저 하는 전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스승 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이,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요,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이든지 남자 10명만,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빌립보에서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당국이 승인하지 않는 종교는 이 마음대로 전파할 수가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작은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가보았습니다. 빌립보 이 도시 서쪽에는 간지테스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처소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간 것이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 마침 이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여자들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이들에게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 반응을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나와 있죠.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유럽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요 전통적으로 염색 그리고 직물 옷감 만드는요 이 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그런 것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 그쪽 지방에서는요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 고향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그리고는 대륙을 건너와서 자기 고향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고향 이 두아디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는 유대인 집성촌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들로부터, 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가진 이 루디아는 이국 땅인 이 빌립보에 와서도 안식일이 되면 기도 처소에 나가서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간지테스 강가에 있던 여인들이 꽤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 루디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 왜 하필 이 루디아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앞에 자막에 넣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자, 이 루디아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루디아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이 두 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건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참 진리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강가에 모였던 여인들 가운데 이 루디아 홀로 복음을 영접한 것은 성령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가 그 뒤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루디아의 이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은 이 두 사람처럼 루디아가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루디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하인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루디아는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루디아와 함께 세례받은 그의 식구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종들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됩니다. 이렇게 유럽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건 알겠는데 왜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인들,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혹시 루디아가 자, 너네들도 강제리 세례 받아. 세례 안 받으면 우리 집에서 일 못해. 해서 강제로 받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성경이 그냥 그렇게 적힌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적혀진 것이거든요. 만약 강제로 했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강제로 했다라고 적어 놨을 거고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루디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입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더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온 집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그 아내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늘 세례받은 이 두 사람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온 집안이 세례받은 이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가 특별하게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고 합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이 잠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하룻밤만 지내다가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곳 빌립보에 있는 동안 내내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이라고 했지요. 남자 4명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이 루디아 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노 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순수성이 좀 훼손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도움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강권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 전체가 루디아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좀 잘 산다고 돈 자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복음을 함께 들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자기를 콕 집어서 예수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일행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 얻는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빚을 갚고 싶었던 거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으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고자 애씁니다. 이것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똑똑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루디아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원한 천국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갚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는 것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빚 갚으라고 하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들에게 나도 사랑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갚읍시다. 루디아처럼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나서 여러분의 이웃까지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